그런즉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이렇듯 18년 동안 결박하였으니 보라, 이 여자가 안식일에 이 결박에서 풀려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자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모든 대적들이 부끄러워하였더라. 이에 모든 이들은 그분에 의하여 행해진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과 같은가? 또한 내가 그것을 어디에 비할까? 그것은 어떤 남자가 가져다가 자신의 정원에 던져 넣은 겨자씨 한 알과 같도다. 그리하여 그것이 자라나더니 점점 커져서 한 그루 커다란 나무가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것의 가지들에 공중의 날짐승들이 깃들 얻느니라. 이어서 그분께서 다시금 이같이 말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누룩과 같으니 그것을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쇠 도랑만큼의 곡식 가루 속에다 전체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겨 놓았느니라. 이후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시면서 도시들과 촌락들을 거쳐가며 가르치셨더라. 그때 누군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 받은 자들이 적으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분투하라. 많은 이들이 그 안에 어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분투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기를 구할 것이나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기 때문이라. 그 집의 주인이 일어나서 일단 그 문을 닫으면 너희는 밖에 서서 그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당신께서 우리의 거리들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노라. 죄악의 일꾼인 너희들아 모두 나에게서 떠나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애언자들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보고 너희 자신은 내쫓긴 것을 볼 때에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들이 동방에서와 서방에서와 북방에서와 남방에서 올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라. 그런즉 보라 마지막인 자들로서 처음이 될 자들이 있고 처음인 자들로서 마지막이 될 자들이 있느니라. 같은 날 바리새파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와. 한장 이는 헤롯이 당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라. 보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오늘과 내일 내가 질병들을 치료하고 셋째 날에 내가 완전해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뒤에 이어질 날들도 나는 걸어가야만 하느니라. 이는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기 때문이라. 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야. 마치 암탉이 너희의 한배 새끼들을 자기 두 날개로 아래로 모으려고 하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 대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너희에게 황량하게 남겨졌느니라. 그런즉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시간이 와서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찬양 받으시는도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제14장.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안식일에 빵을 드시려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우두머리 중 한 명의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동안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았더라. 그런데 보라, 수종증이 있던 어떤 남자 한 명이 그분 앞에 있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주유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을 데려오셨으며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를 가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대응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누가 낙이나 소가 어떤 구렁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즉각 그를 꺼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은 이것들에 대하여 그분께 다시 응답할 수 없었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이 으뜸가는 자석들을 골라내는 것을 유하셨더라. 친히 초대받은 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내놓으시면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가장 높은 좌석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너에게서 초대받았을 때에 너와 그를 초대한 자가 너에게 왔어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시오 하여 내가 가장 낮은 좌석을 취하는 수치로 시작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때 가서 가장 낮은 좌석에 앉으라. 이는 너를 초대한 자가 올 때 그가 너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이 올라오라 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자들의 면전에서 존중을 받으리라. 이는 누구든지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자는 낮춰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분께서 또한 자신을 초대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정찬이나 만찬을 마련하면 너의 친구들이나 너의 형제들도 부르지 말고 너의 혈족들이나 너의 부유한 이웃들도 부르지 말라. 이는 그들도 너를 다시 초대하여 너에게 보답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다만 내가 잔치를 마련할 때면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뚝거리는 자들,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는 그들이 나에게 보답할 수 없기에 내가 의인들의 부활 때에 보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과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있던 자들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을 듣자 그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왕국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되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사람 한 명이 성대한 만찬을 마련하고 많은 이들을 초대하였느니라. 그러고는 만찬 시간에 자신의 종을 보내서 초대받은 자들에게 오라. 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되었기 때문이라 하고 말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변명을 대기 시작하였느니라. 첫 번째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제가 경지를 한 필씩 구입하였으므로 제가 가서 그것을 반드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나이다. 제가 당신에게 강구하노니 제 사정을 양해해 주소서 하였더라. 다음으로 또 다른 이가 말하기를 제가 5쌍의 소들을 샀으니 제가 그들을 확인해 보러 가나이다. 제가 당신에게 강구하노니 제 사정을 양해해 주소서 하였더라. 다음으로 또 다른 이가 말하기를 제가 한 아내와 혼인을 하였으니 그러므로 제가 갈 수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종이 와서 자신의 소유주에게 이 일들을 알렸느니라. 그때 그 집의 주인이 진노하며 자신의 종에게 말하기를 속히 도시의 거리들과 골목들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절뚝 이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뚝 이는 자들, 이 사람들이 결혼식 의복을 입고 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내가 봐서는 이윽고 그 종이 말하기를, 이 두 번째,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나이다. 그런데 아직도 자석이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소유주가 그 종에게 같이 말하였느니라. 대로들과 울타리들로 나가서 나의 집이 채워지도록 억지로라도 그들을 들어오게 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기 때문이라.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과 함께 갔는데 그분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나에게 오면서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진정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증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생명도 내 던져라 이 말이구만.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 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건설하려고 작정하면 먼저 앉아서 자신이 그것을 완공하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는 그가 기초를 놓은 뒤에 그것을 완공하지 못하여 그것을 보는 자들 모두가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공사를 착수하기는 하였으나 완공하지 못하였도다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또한 어느 왕이 또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하면서 먼저 앉아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그를 자신이 1만 명으로 대적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아직 다른 왕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는 사절을 보내서 화친을 위한 조건들을 요청하리라. 그렇게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 자신이 소유한 것을 모두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맛을 내게 되겠느냐. 그것은 토지에도 적합하지 않고 거름더미에조차 적합하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내버릴 뿐이라. 들을 귀들이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제15장.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분께 가까이 다가갔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였는데 만일 그가 그것들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린다면 99마리를 광야 가운데 남겨두고 자신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 잃어버린 바 된 양을 쫓아가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는 그것을 자신의 양 어깨 위에 올려놓고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한데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잃어버린 바 되었던 나의 양을 내가 찾았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명의 죄인으로 인하여 더한 즐거움이 있으리라. 또한 어떤 여자가 은하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린다면 등에 빛을 밝힌 다음 집을 쓸고 그녀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그녀가 그것을 발견하면 자신이 그녀의 친구들과 그녀의 이웃들을 한데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크게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잃어버린 그 은하 한 개를 찾았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즐거움이 있느니라. 또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남자 한 명에게 두 아들이 있었느니라. 그런데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작은 아들이 제게 떨어질 소유물들 중 저의 몫을 제게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는 자신의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이후에 여러 날들이 지나지 않아서 작은 아들은 전부를 한데 먼 나라로 자신의 여정을 올랐고 거기서 흥청망청한 생활로 자신의 재물을 낭비하였느니라. 그러다가 그가 다 탕진하였을 때 그 지역에 굉장한 기근이 생겼고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였느니라. 이에 그는 가서 스스로 그 나라의 어떤 시민과 합류하였으니
그가 그를 자기 들판들로 보내서 돼지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기꺼이 돼지들이 먹던 곡식 껍질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후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아버지 고용된 종들 중에는 남을 만큼 충분한 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도 나는 굶주림으로 죽는도다. 내가 일어나서 나의 아버지께 가리라. 그리고 그분께 이같이 말하라.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척장. 아, 4번. 와, 3번 읽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런즉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저를 당신의 고용된 종들 중 하나로 삼으소서.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왔느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연면을 가졌으며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 맞추었느니라. 그러자 그 아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제가 하늘을 대적하여 그리고 당신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했느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가장 좋은 예복을 내오고 그것을 그에게 입히라. 그리고 그의 손에는 반지를 끼고 그의 두 발에는 신발을 신기라. 그런 다음에 여기로 살찐 송아지를 데려와서 그것을 잡으라. 그런즉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이는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 그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도다. 그러자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이때 큰 아들이 들판에 있었는데 그가 와서 집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그가 들었느니라. 그러자 그는 종들 중 한 명을 불러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느니라.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형제가 돌아왔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안전하고 탈 없이 받아들이셨기에 그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분노하여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였느니라. 이에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대답하며 이같이 말하였노라. 보소서, 이렇듯 여러 해 동안 제가 당신을 섬기며 저는 어느 때에도 당신의 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제가 저의 친구들과 즐거워하도록 제게 새끼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신 적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창녀들과 함께 당신의 살림을 집어삼킨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자 당신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에게 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너의 것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반기는 것이 온당했느니라. 이는 너의 형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찾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제16장. 이후에 그분께서 또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부유한 사람 한 명이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그의 소유물들을 낭비해 왔다는 비난을 받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청지기를 붙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너에 관하여 내가 들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너의 청지기직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이는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때 청지기가 속으로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였노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나의 소유주께서 나로부터 청지기직을 박탈하시기 때문이라. 나는 땅을 일굴 수도 없으며 구걸을 하는 것도 나는 부끄럽도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내가 청지기직을 박탈당할 때 그로 하여금 그들의 집 안으로 나를 맞아 들이게 하리라.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 소유주에게 빚진 자들 각각을 모두 자신에게로 불렀으니 첫 번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소유주께 얼마나 많이 빚졌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100도랑의 기름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어음을 가져와서 속히 앉아서 50이라고 쓰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또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또한 너는 얼마나 많이 빚졌느냐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100도랑의 밀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어음을 가져서 80이라고 쓰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소유주는 그 불공정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지혜롭게 행한 까닭이니 이 세상의 자녀들이 그들 세대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청지기를 왜 칭찬을 했는지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나쁜 짓이잖아요.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칭찬을 주인이 그게 자기 재산을 깎아 먹어버리는 건데 왜 칭찬을 했는지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읽을 때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르 맘몬으로 너희 자신들에게 친구들을 만들라. 이는 너희가 도산할 때 그들로 하여금 너를 영원한 거처들로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도 신실하니라.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공정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공정하니라. 이해가 안 되는 이게.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불우한 만몬에 있어서 신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희를 신뢰하여 참된 재물들을 맡기겠느냐. 그리고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누가 너희 자신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는 그가 한쪽을 증오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한쪽을 받들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아, 그렇죠. 야, 석장 같은데? 넉장이요? 넉장이네요. 넉장.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넉장. 그런즉 탐욕스러운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이 모든 것들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그분을 조롱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이 추앙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함이기 때문이라. 율법과 예언서들은 요한까지 였도다.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고 모든 사람이 저마다 그곳으로 몰려 들어가느니라. 그리고 율법의 일획을 상실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이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 또한 누구든지 자기 남편에게서 버려진 여인과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아마포로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느니라. 그리고 나사로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헌대들이 가득한 채로 부유한 남자의 대문에 눕혀져 있었더라. 그리고 부유한 남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가 채워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더라. 헌대들을 핥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아들아 너는 너의 일생 동안 너에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도 그와 같이 악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받고 너는 심히 고통받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 하나가 고정되어 있느니라. 그렇기에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넘어가고 싶은 자들도 갈 수 없느니라. 또한 거기에서 오고 싶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느니라. 그때 그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당신께서 그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 이는 제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도 이 심한 고통의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느니라. 너의 형제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옵니다.
오히려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또한 설득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제17장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자신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가 이 어린 아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의 목 주위에 연자 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에게 더 나았으리라. 너희 자신을 주의하라. 만일 너희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을 한다면 그를 꾸짖으라. 그리고 나서 만일 그가 회개한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고 만일 그가 하루에 7번 너를 거슬러 범법하고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할지니라. 이에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이 늘어나게 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검은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뿌리째 뽑혀 나가라. 그런 다음에 너는 바다에 심겨지라 하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 중 누군가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먹이는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왔을 때 곧장 그에게 말하기를 가서 음식 앞에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런즉 도리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찬 먹을 곳을 준비하라. 그리고 너 자신은 띠를 두르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라.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자신에게 명령이 주어진 것을 행하였다고 해서 그가 그 종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보느니라. 그러한 이유로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명령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행할 때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니이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였던 것을 하였나이다 하고 말하라. 지금 내가 5장? 5장. 이후에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를 경유하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어떤 철학 하나로 들어가시는 동안 나병 환자들인 남자 10명이 그분을 만났는데 멀리 떨어져서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어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이여 스승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자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 자신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더라.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가는 동안 자신들이 정결하게 되었더라. 그러자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이 치유된 것을 그가 보았을 때 다시 돌아와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리고 그분의 발 앞에 자기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들을 드렸더라.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0명이 정결해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자들이 발견되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후에 그분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그침을 받으셨는데 친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다 보라 또는 보라 저기다 하지 못하리라.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들이 임하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하루를 보기 열망할 때에도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살펴보라 또는 저기를 살펴보라 하리라.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이는 한쪽 하늘 아래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다른 쪽 하늘 아래에서 번쩍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인자 역시 그의 날들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우선
우선 그는 반드시 많은 것들로 선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거부당하여야 하느니라. 그런즉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홍수가 들이쳐서 그들 모두가 멸망한 그 날까지도 그들은 먹었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의 아내들에게 장가 들었고 그들은 아내들에게 장가 들었고 그들은 시집 갔도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그들은 먹고 그들은 마셨으며 그들은 사들였고 그들은 팔았으며 그들은 심었고 그들은 건축하였도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렸고 그들 모두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드러나는 그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 날에 자기 물품이 집 안에 있는데 자신은 옥상 위에 있을 자는 그것을 가져가려고 내려가지 말라. 그 들판에 있는 자 그도 이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지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옥경이가 내일 아침에 8시 밥 먹고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것을 모색할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는 두 남자가 한 침대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두 여자가 함께 곡식을 빻고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두 남자가 들판에 있으리니 한 명은 붙들려 가고 다른 한 명은 남겨지리라.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신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에 독수리들이 한데 모이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제18장 8시에 이후에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도시에 한 판관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저의 대적에게 저의 복수를 해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얼마 동안은 해 주려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그가 속으로 스스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아니하나 그럼에도 이 과부가 나를 곤란하게 하니 내가 그녀의 복수를 해 주어서 그녀로 하여금 계속 찾아오지 않게 하여 그녀가 나를 지치지 않게 하겠노라.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불공정한 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여가 6장 내일 8시에 깨 좀 실어다 주라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선택받은 자들이 주야로 그분께 부르짖었는데 비록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참고 계실지라도 복수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복수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이후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하며 자신들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을 멸시한 어떤 자들에게 그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니라. 두 남자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올라갔느니라. 한 명은 바리새파 사람이요 다른 한 명은 세리라.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제가 당신께 감사하노니 곧 착취하는 자들이나 부당한 자들이나 가늠하는 자들이나 바로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저는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에 들어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른 한 명보다 오히려 이 사람이 정당함을 입증받아 자기 집으로 갔느니라. 이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모든 자마다 낮춰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는 자는 크게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들은 유아들까지도 그분께 데려와서 그들을 그분께 쓰다듬어 주시기 바랐더라.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자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에게로 불러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승낙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할 자는 절대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후에 어떤 치리자 한 명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였느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너는 명령들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 모든 것들은 저의 어린 시절부터 쭉 지켜왔나이다 하였더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자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가지 아직 부족하도다. 내가 소유한 것들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이것을 들었을 때 그는 몹시 슬퍼하였더라. 이는 그가 매우 부유하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재물들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벌써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버려둔 자 중에서 이 현 시대에서 여러 배로 더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때 그분께서 12명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그러면 예언자들에 의하여 인자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조롱당할 것이요 악의적인 처우를 받으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이 그를 채찍질할 것이요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이라. 그런 다음에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그들은 이것들 중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숨겨졌으니 언급된 것들도 그들은 몰랐더라. 이후에 죽었네.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에리코 부근에 당도하셨을 때 어떤 눈먼 남자 한 명이 길가에서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더라. 그리고 무리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들었으므로 그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알려주었으니 나사렛 예수님께서 옆으로 지나가신다고 하였더라. 이에 그가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눈먼 자죠. 눈먼 자. 7장쯤. 다섯, 여섯, 일곱 장쯤 하죠. 그러자 앞에 가던 자들이 그에게 그의 침묵을 지키라고 하며 그를 꾸짖었더라. 그러나 그는 훨씬 더 크게 부르짖었으니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했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서서 그가 자신에게로 인도되도록 명령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저는 저의 시력을 받고 싶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시력을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즉시 자신의 시력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을 따랐더라.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자신들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더라. 제19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에리코로 들어가시어 그곳을 지나가셨더라. 그리고 보라, 삭개오란 이름으로 불리며 세리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인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부유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보고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인파로 인하여 볼 수 없었으니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돌모가 나무에 올라갔더라.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게 가시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 다루셨을 때 친히 위를 바라보시어 그를 보셨더라.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서둘러서 내려오라. 이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거해야만 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서둘러 내려왔고 즐거움으로 충만하여 그분을 맞이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모두 불평하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 남자와 함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여 제 소유물들의 절반을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만일 제가 거짓 고소로 어떤 것을 누군가로부터 취하였다면 제가 그에게 4배로 돌려주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인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이것들을 듣는 동안 그분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귀족 남자 한 명이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갔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파운드를 넘겨주었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시민들은 그를 증오하였고 그가 간 뒤에 전원을 보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국을 받아서 되돌아온 그때 그는 자신이 돈을 주었던 그 종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불려올 것을 명하였으니 교역으로 각인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친히 알고자 하려 함이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 10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는 10개의 도시들을 다스릴 권위를 가지라 하였느니라. 이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5파운드를 벌었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도 이와 같이 말하였으니 너도 5개의 도시를 다스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이가 와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주여 보소서 당신의 파운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그것을 작은 수건 속에 놓아둔 채 간직해 왔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니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는 자신이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 가시고 자신이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시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너 사악한 종아 너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노라. 내가 알기에 나는 내가 놓아두지 아니한 것을 취해가고 내가 뿌리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었도다. 그렇다면 어찌 너는 내가 올 때까지 이자와 함께 나의 소유를 요구하도록 나의 돈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가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 파운드를 그에게 빼앗고 10파운드를 가진 자에게 그것을 주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파운드가 있나이다 하였느니라. 오늘 세 번 읽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 읽어요. 8, 3, 24, 24장. 네 번은 진짜 못 읽겠네, 네 번은. 세 번까지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진 자에게는 저마다 주어질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자신이 가진 것마저 그에게서 빼앗길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바라지 않던 나의 저 원수들을 여기로 데려오라. 그런 다음에 내 앞에서 그들을 살해하라. 이후에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친히 앞서 가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 근처의 베파게와 베다니 부근에 당도하셨을 때 친히 자신의 제자들 중 2명을 보내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맞은편 촌락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너희는 묶여있는 새끼 순아기 한 마리를 발견할 것이니 아직 사람이 그 위에 결코 앉아본 적이 없는 것이라. 그를 풀어서 여기로 그를 데려오라.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너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풀어주느냐 한다면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는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의 길을 갔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 새끼 순아기를 푸는 동안 그것의 소유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 새끼 순아기를 푸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의복들을 새끼 순아기 위에 던져 놓았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워 드렸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가시는 동안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길에다 펼쳤더라.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곧 올리브산 내리막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들이 목격한 그 모든 막강한 역사들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하늘에는 화평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무리 사이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 일부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하셨느니라. 이윽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친히 그 도시를 보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